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프린트를 함께 넣어놨는데 또 프린트를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주일마다 예수님 시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10명의 문둥병자를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구원받을 믿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또 저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만드신 분이고 또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가져도 불안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돼도 우리에게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옵니다.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외줄 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을 걸어놓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 폭포 위를 건너는 그러한 대단한 묘기를 이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막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개사가 제가 이번엔 다시 반대쪽으로 건널 텐데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 보겠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고 제가 성공할 것을 믿으시나요?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사가 바로 앞에서 가장 크게 환호하던 사람에게 그럼 당신이 제 등에 업히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업혔을까요? 그 사람이 막상 자기한테 업히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제 등에 업힐 사람이 없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던 무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고개사의 오래된 친구가 그 등에 업혀서 폭포를 이제 무사히 이제 건너갔다는 일화가 있는데 당신은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입술로 외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등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하고 외칠 수 있지만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삶을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암송하시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프린트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가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인 성도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이 만약에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갔다가 곰이나 사자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양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막 가다가 낭떠러지나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살아가며 방황하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외롭고 공허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지 형통하고 안전하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다, 학벌이 좋아야 한다, 집안이 좋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 내가 학벌이 부족해, 내 집안이 흙수저야, 그러면 이번 생은 틀렸구나 라고 절망을 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부러워하며 시기하며 열등감의 그 감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삶에 앞서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양 예맘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주님, 내가 지금 교회로 갈까요? PC방으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이런 것을 주님께 묻고 구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선 우리 따라합시다. 내 정체성, 인생의 목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이 구절 안에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족속 그리고 그의 소유라는 표현이 그 말씀 중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행,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습니다. 신에게 찾아갑니다. 신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고 신을 설득해서 신에게 때를 부려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인간이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지렁이하고 친해지려고 지렁이로 변한 거예요. 내가 지렁이에게 다가가려고. 우리가 지렁이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사실 그보다 더 큰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인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잘 보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이 돼서 내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동일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로 인하여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붙잡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 즉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들이 정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들이 정하시지 않았죠. 다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날지 북한에 태어날지 미국에 태어날지 여러분들이 정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날지, 내가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지 모두 주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로봇가 되거나 꼭두각시 인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럼 내가 없네? 내 인생 없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거잖아요. 너가 원하는 대로 너 안에 정답이 있다. 너가 진리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가 자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상 나는 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나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나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점점 내 삶은 어두워지고 연약해지고 더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멋진 삶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방치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우연한 존재, 나는 방치된 존재, 나는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물건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이들 손에 안 닿는데 항상 놔둡니다. 아내 손에 안 닿는데 항상 놔둬요. 그냥 아무도 만지게 소중하니까. 예.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소유인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생명을 다해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내 인생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내 인생 되찾아오고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진리에 기꺼이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진리가 듣기에 거북하다면 내 돈 내 마음대로 써야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써야지,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 그러한 마음이 앞선다면 어쩌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으로 심하게 병이 든 성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 뿌려놓은 거짓말에 오염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나를 통제하고 누가 나를 제재하고 내가 누구 말을 따르는 게 너무 싫어, 부모님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싫고 목사님 꼴보기도 싫고 그냥 뭐 정치인들 다 싫고 그냥 권세자 다 싫고 직장 상사 다 싫고 그냥 다 하야시키고 싶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거역하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이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삶의 목적은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성도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냐면 첫 번째는 거룩한 삶,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은 첫 번째 거룩한 삶, 두 번째는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뭐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복음 선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이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삶의 목적,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만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그 형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또 신의 산 언약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처음 만드신 처음 사람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겠죠. 왜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것을 그냥 너무나 체험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었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이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켜야 하는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것이죠. 이 거룩한 삶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사명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도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이 정체성과 또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주셨던 정체성,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죄의 종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만, 이것을 바탕에 둬야지만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실제가 무엇인지 세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차에 깔렸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 차를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 나약한 어머니가, 어머니들이 꼭 그렇게 나약해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동차를 들 만한 힘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모성애가 그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순간적으로 발휘하게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인간의 그 모성애도 또 타락했잖아요. 자기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도 있고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도 있고, 그런데 그와 비할 데 없는 완전하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별로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지도 않다면 어쩌면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식어져 버린 겁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처음에 막 뜨거울 때는 아무리 집이 멀어도 막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막 새벽에도 부르면은 막 찾아가고,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데 막 밤새 통화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집에 데려다주지 않고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고, 밤에 전화하면 막 받지도 않고 졸리다고 끊자 그러고 왜 그래요? 마음이 바뀐 거죠.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배가 사모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것이,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것임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그 정체성이 내 안에 분명해진다면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것,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항상 주인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하듯이, 아,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스스로 독립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하다면 항상 주님의 뜻을 묻겠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심을 속이고 불법을 행하기보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 기뻐하고 더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목적이 그거이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일도 열심히 안 하면 전도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내가 더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더 가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또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별다른 생각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또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성도이구나. 내 삶은 주님의 것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바쁘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잊고 있다가도. 그래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더 사모한다면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먼저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를 눈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눈뜨게 해주신 거죠.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큰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와 봉사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나라 섬기는 것이지, 주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 사랑 전하는 것이지 라는 것을,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고 물질이고 그냥 교회 봉사는 그냥 부수적인, 뭐 그냥 시간 나면 봉사하고 시간 없으면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그것은 전도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나랑 무관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와 전도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 주부로 열심히 청소기 돌릴 때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깨끗하게 정성껏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자녀가 있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자녀를 더 사랑으로 섬기며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목적은 단순히 돈을 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놓고 한 사람씩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김 부장님, 예수님 모르는 미쓰리,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필요를 알게 돼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구나. 부모님이 편찮으시구나. 그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권위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아무 이유 없이 막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마음을 열고 그러면 복음이 자연스럽게 술술 들어가는 거예요. 미쓰리 한번 교회 같이 가볼래? 부장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6일간을 열심히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 없이 열심히 돈 벌고 술 먹고 흥청망청 즐기고 자아 추구하며 살다가 주일에만 이제 딱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꼭 많이 오고 적게 오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는지, 학생은 학교를 다닐 때,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받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난주에 기독교 국가의 영국 사회가 어떻게 또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무너졌는지, 또 영국 사회가 어떻게 말씀이 불법이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끝부분, 마지막 부분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그런 족보 계보가 나오듯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 흘러내려가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이 될 텐데,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최초로 이 성혁명을 막아내고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의 정체성과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